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어졌으나 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중에 있으니 이 성령님이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늘 복주시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며 가장의 달인 5월 두 번째 주일 삼부 예배로 저희들을 대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대면과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 올립니다. 주님, 벌써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조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성전에서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조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을 퇴치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과 관계 당국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전염병을 완전히 소멸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령이 연약하여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이 시간 대성전과 인터넷을 통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임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국가 안보를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삶이 어렵사오니 이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어렵고 공고한 많은 국민들이 힘내어 더욱 잘 살아가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조영기 원로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을 주셔서 조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당회장 최명우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셔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케 하옵소서. 또한 40여 주의 종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장로회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오며 늘 헌신과 봉사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께도 우리 주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시오며 교회 학교, 대학 청년부, 청장년 예배부를 축복해 주셔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가는 길을 야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각 가정마다 축복을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교회 당회장 최명호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마음이 변화되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3부 예배 사회를 담당하시는 이동석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셨고 주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으로 전달해 주시는 나사렛 찬양대와 조이풀 찬양단 머리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오며 이 시간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선교회 모든 집사님들 머리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주여 우리의 기도 기운이 사랑당하소서 안전하니 기도 들어주시고 주의 평안 내려주소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하여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또한 가정의 달이며 또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1년 중 가장 계절이 좋은데 참 때 아닌 저 중국 내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날아와서 한 며칠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날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남녀를 창조하셔 하나님이 중매서시고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에덴 동산에 신혼 가정을 꾸며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만드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죄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주례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가정에 행복을 깨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여성을 꼬였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타락도 여자 때문에 타락하고 구원도 전부 여성들 때문에 남편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죄도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구원도 여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참 이를 볼 때 여성들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배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단순히 과일밭에 과일을 따먹은 죄가 아니라 이것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밑에 종속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네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살라고 반역을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상 낙원에 쫓겨나고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에덴을 회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이 에덴이 회복이 되면 우린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우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 수, 넓은 집도 살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전제품 들여놓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또 좋은 승용차도 굴리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 가지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돈을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은 육체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건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소원한다고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한 일들을 벌여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육체의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온갖 질병으로 사탄의 도구를 삼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외적인 육체의 건강이나 물질만 있어서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모든 환경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에덴의 회복의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만큼의 노력을 투자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행복한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가족 공동체 일원들이 모두가 다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야훼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 때 똑같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힘을 들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는 사람이 집을 짓는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사람이 많은 것을 모아들이고 귀중한 보화를 잔뜩 쌓아서 성을 짓고 철망으로 두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성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도대체 하나님이 없이 무엇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재벌도 되고 권력도 잡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헛된 수고고 지나온 세월들 돌이켜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겼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없이 타락하여 누린 모든 것은 마지막 인생에 남은 것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삶의 기쁨을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제일 처음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신랑 신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행복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사회가 달라지는 것이고 국가가 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도덕이 떨어지고 가정이 피폐하고 사회가 문란하면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와 우리의 국가가 든든하게 되는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훼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아버님은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집안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형제들 간에도 아예 질서가 딱 잡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다고 내가 아무 일이나 막 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고 그냥 한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공포와 다릅니다. 공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싫어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가 와서 나를 괴롭힐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공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개인의 삶도 가정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오늘 이름으로 야훼를 경외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나타나는 것은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그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쫓아 그는 아라랏산 중턱에 산에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건축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조선소가 전부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는 조선소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를 건조할 때 바다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아라랏산 중턱에다가 이 배를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배를 왜 바닷가에 짓지? 왜 산 중턱에다가 짓냐? 그것도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그리고 배를 건조한 기간이 120년입니다.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는데 950 가운데 120은 그의 삶의 8분의 1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배 만드는 데 시간이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성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하는 노아를 사람들은 전부 손가락질했습니다. 여태까지 하늘에 비가 안 왔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저 정신 나간 영감님 보라. 그리고 그렇게 배를 만들 동안 120년간의 긴 세월 안 보내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배를 만들고 난 이후에 12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예수 재림이란 말을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하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는데 이 재림의 기간이 이렇게 늦어지니 이제 정말 예수님은 재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때부터 주님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는 저 가나안의 혼례식은 남편이 아내를 될 사람을 정혼해 놓으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약 1년 동안 정혼 기간 동안에 그는 아버지 집에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집을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내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갈릴리 지역의 혼례식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아버지의 집에 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때는 신랑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완공되면 신랑이 나타나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매일매일 신랑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갈릴리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냐?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아서 내 아버지 집에 집을 만들고 집이 완성되면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리러 다시 온다는 것을 처음 기적 때부터 주님은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게 차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고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제 이 세상 많은 종족 가운데 성경이 번역된 것은 AI의 덕분에 급속도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10년, 20년 걸릴 것은 AI를 통해서 하면 뭐 이제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120년 동안 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 창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배 이 땅 밑에 깊은 샘이 터져 나와서 이 세상의 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야훼를 경외하면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 생각과 달라도 거기에 여러분께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멀리 보시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도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여러분의 선에서 상식에 맞는 말이든 아니든 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가 상식에 맞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하되 즉시로 순종했어요.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깊이 생각해 보고 난 다음 결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순종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순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즉시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아브라함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복을 받은 어른이 없습니다.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이런 절대 순종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의 말을 들은 그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이 있든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쫓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때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도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이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리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이 그의 배도 채우고 그의 동료의 배를 채우는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복만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우리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 보기에 이게 훨씬 지혜롭고 이게 인도주의적인 일이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놓고 짐승들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거 핑계를 잡고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되지 않냐? 이거 아까워서 이거 왜 죽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노하시고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죽고 그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길이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노출하신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만 한번 왔다가 가고 한 주간 내내 세상 생각만 잔뜩 하고 말씀에 대하여 연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여,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의 신앙적 환경을 꾸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전부 예수 안 믿고 술 친구들, 음란한 친구들, 도박하는 친구들, 세속적인 친구들로만 살고, 그리고 그 가정에도 이런 영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를 안 만들고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텔레비 쳐다보고 밥 먹고 잠자고 헤어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모든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처소를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은행 심사를 통하여 자녀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드리고 가정을 예배 처소로 만드는 이와 같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 때 그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에도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재미있게 듣던 성경 말씀, 어머니가 고난당하신 예수님 말씀을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나 바깥에 나갈 때나 늘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또한 가정을 이룰 때 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강성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주시냐? 가장에게 복을 나눠 주십니다. 가장에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가장들은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생계를 짊어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힘 빠지고 힘든 일이 바로 뭐냐?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 헛백명이 짓마다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치려고 있는 힘을 다해 배트를 휘두르는데 그 배트가 공에 안 맞으면 그냥 힘만 빠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KO시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펀치를 날리는데 그게 헛손질이 되면 오히려 역습도 당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휘두른 주먹이 상대방의 장렬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그 손맛이 있어요. 손맛이 있고 운동선수가 참 휘두르는 스윙이 헛스윙이 되지 아니하고 장타가 되어서 홈런을 날리면 그때 쓰는 힘은 오히려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손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수고할 때 이 손맛을 느껴야 돼요. 사업에도 손맛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범사에도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하시는,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축복을 가장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손맛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만 복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삼시세 때 밥 차리는 일, 설거지하는 일, 집안 청소하는 일, 남편 내조하는 일, 자식들 건사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는 일, 교회 하는 일, 이 모든 것 따지면 정말 가정주부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또 더구나 요즘은 사회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자관 어떻게 일이 많든 간에 아내들이 하는 모든 일도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자식들까지도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잘 자랍니다.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보니까 나무의 수령이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는 그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또한 음식이고 기름을 짜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도 이 감람나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간 사회에도 유익을 주고 어디에 가든지 약방에 감초같이 빠지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이고, 자식은 야훼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장사의 전통의 화살이 되고, 젊을 때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자식의 힘이 되지만 연세가 드실 때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전통의 화살이 되고,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하는 부모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 잘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대에 나와 내 아들 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자손손 이 복이 계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를 이은 신앙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축복의 계승되는 이런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엔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들에게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 여러분 이삭이 아내를 얻고 이렇게 될 때 전부 나이가 젊은 10대나 20대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30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중년의 때, 어떤 경우는 우리로 볼 때 오늘 노인 되었을 때 그들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본다는 것은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손자 볼 때까지는 건강하고 장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도 주시고, 자식이 또한 좋은 배필을 만나서 또 태문의 복을 받아서 자식이 자식을 낳는 이와 같은 건강과 장수의 복, 자녀들에게 결혼의 복, 잉태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국가의 평안을 주시고 사회의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장이 평안할 때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 샬롬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평생토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때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 어디냐? 물론 이 시온은 이스라엘에 있는 성지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그리고 이 시온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분 천국이 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 시대의 시온은 바로 하나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물 중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주 찾아 나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이 이와 같이 야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 자녀분들에게, 범사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날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축복하심이 오늘 성회에 출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